동승교회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주 부활절을 지났습니다. 오늘 공간 기도회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당시 기독교 공동체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난 40일 동안 사순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금식하고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순절은 일종의 비움의 시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옛 모습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맞음이 나의 부요가 예수님의 채찍질이 나의 나음의 이유가 되었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니 나의 영혼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염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 마음이 높아지는 겁니다. 톰 라이트는 사순절 묵상에서 이와 같이 말했었습니다. 부활절을 지나는 우리는 체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순절을 지난 것처럼 우리는 본문 말씀으로부터 기독교 사역의 첫 단계의 목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리고 다음 단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을 고치려고 든다면 이상한 일입니다. 벌거벗지 않은 사람에게 옷을 주려고 하는 것, 또 한 번도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사도 베드로는 대중 앞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마음을 바꾸시오. 여러분이 행한 일을 슬프게 여기고 옛 방식들을 버리시오. 돌이키고 새 사람이 되시오. 이것이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약속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용서를 받을 거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고 말하는 교만한 바로에게는 여호와의 임재로부터 오는 영원한 파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완고하게 행하는 자는 갑작스럽게 멸망하고 아무 대책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알았으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 너희는 참 특별한 공동체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마구 주인 노릇을 하고 마구 권위를 사용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을 이끌고 건강한 권위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자기 유익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마구 임의로 리더십을 사용하고 자기가 가진 권세를 마구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세상 공동체의 특징이라 말합니다. 세상 공동체는 이처럼 피라미드 조직과 같습니다. 소위 갑질을 당한 사람은 자신의 을에게 갑이 되어 이런 갑질을 또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제일 많이 섬기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밑에 있는 최고의 리더들은 죽기 직전까지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는 역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만일 교회 리더가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한다면 목사, 장로, 안수집사, 서리집사로 나누어진 교회 직분을 무슨 계층처럼 생각한다면 서리집사는 평사원, 안수집사는 과장, 장로는 부장이나 임원쯤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려는 바와 정반대입니다. 교회에서 리더들이 자기 권위를 주장하고 자기 힘을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 할 때 교회는 추하고 깨진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입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억지스러운 체험이 누군가의 벼랑 끝에 비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새 마음이 높아지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비움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사랑을 통하여 공동체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부유해지는 나의 비움이 누군가의 채워짐이 되는 부활 이후의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